성도여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눠보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4장을 봤을 때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준비한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병든 자,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뻐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번에 첫 번째 누구에게 기도하라 합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 교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자비를 간구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생각을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냥 우리가 기도보다도 그냥 내가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은 해결책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에이 그거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잠깐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방법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은 다윗의 경우처럼 항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의 해결책은 결국 무엇이다? 이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도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작은 거 하나, 예를 들어 제가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경기를 이기다가 아주 실망스러운 중간에 경기를 보였습니다. 이럴 때 이런 걸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 손에 밖에 나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뭐하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너무 큰 고난이면 이게 밥도 안 나가고 잠도 안 오고 정말 목소리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 내가 무엇이다? 기도가 나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지라고 머리를 생각하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듣는 얘기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사실 수 있나? 목사님 가면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당장 내 눈에 펼쳐진 사건이 너무 크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짓눌리는데 기도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책이며 그 기도라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모시는 어떤 절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존재한테 뭔가를 막 합니다. 제가 토속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옛날에 뭐가 있을 때 물 떠놓고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와 그 물 떠놓고 냉수를 떠놓고 얘기하는 데 차이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이냐고 하면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호흡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뭐라? 대화로 서로 나누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뭡니까? 응답을 주시기도 하며 때로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이 넘어가지 않을 때 무엇이라? 당장 기도하고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단독 목회 쉽지 않다. 단독 목회 쉽지 않다. 생각하는 만큼 어렵다.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단독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고생하시고 힘드신 목사님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내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됩니다.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처음 보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터전을 마련해준다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다 라는 때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이 겪기도 합니다. 물에 잠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겪기도 하고 또 새벽에서 어떻습니까? 새벽에 할 때 설교할 때 보면 참 아무도 없을 때 설교하고 있으면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를 드렸는데 어떨 때 버스를 저렇게 오다가 새벽 설교를 하는데 누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새벽 설교를 하고 오는데 오늘은 좀 누구라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사람으로 벌레가 뛰어다니더라고요. 제가 참 그 벌레를 보면서 제가 사람이라 좀 벌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벌레를 잡으려는데 그 벌레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설교하니까 벌레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뛰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더욱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어찌 보면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오르락내리락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나빴다가 어느 날은 정말 이거보다 나쁠 수 있나? 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끄십니다. 빛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을 완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프면 무시 좀 안 되셨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고대 근동지방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는 당시 아픈 사람들 뭡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들 가르칩니다. 주여, 랍비여, 이자가 아픈 것은 이자의 잘못입니까? 이자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을 다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병든 자들보다 죄진 심지어보다 부모가 죄진 걸 대신 받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동정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보면 나병 환자, 옛날 말로 조금 그런 말을 문득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 한센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문제가 됐던 거는 전염되지만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죄진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무리에서 퇴출하였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병이 걸려서가 아니라 죄졌기 때문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영빨이 아주 좋으신 목사님들 중에 병자를 고치는 사람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아픈 자를 치료할 힘도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할 때 치유하신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과는 다른 게 요즘은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불치병이 있지만 우리가 제때 병원만 가면 너무 늦지 않게만 병원에 가면 요즘은 의술이 발전되어서 너무 늦지 않게만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언의 현재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육신은 멀쩡해도 마음의 병든 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병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난 채로 병든 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삶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를 부르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병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치료하면 되는데 마음의 병은 정말 이걸 가릴 수가 없고 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 병든 자여 아픈 자여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여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여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힌 자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라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이제 요즘은 교회가 이제 인터넷 잘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이 있는데 어떤 분께서 처음 보시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몸이 매우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실까 정도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제가 무사하면 어떻게 그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상처를 위해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상처는 우리가 약 바르면 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준 상처, 내가 뭐에서 얻은 상처, 그것은 시간 지났다고 절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고 나에게 곱슬게 하며 나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아픔을 준 사람은 지우도 못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뭐 당연해서 그럴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상처를 치유받으신 건강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진 부분에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롤모델을 제시합니다. 누구처럼 기도해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교인들이 누구처럼 기도하라고 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해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거는 뭐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우리가 모습이 변형하여 제자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이 변형하여 그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눠줄 때 그 한편에 있던 사람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유대민족 유대인이 엘리야는 강한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으며 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어 권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엘리야처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왕이 깨닫지 못하자 비를 그치겠으며 850명가량의 바알 사제와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물이 젖은 재단을 불에 붙인 사람입니다. 그런 기적을 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저도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설교해야 되냐? 라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부분을 자세히 또 읽어보니까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여왕 아주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렇죠. 850명을 전부 다 죽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왕권을 모욕했으니 죽여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산꼭대기까지 도망쳐서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는 지쳤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람기상 9장, 19장 4절에서 7절처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어젯밤길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웠으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거리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가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투정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은 무엇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바짓가락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삶에 지쳐서 세상에 치여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거기까지 해라. 수고했다. 그만해라 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런데 그 싸우라를 그냥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를 채우셨습니다. 그가 힘들다고 부르셨을 때 그를 모른 척하고 그냥 나가 싸우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새 힘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긴 과업이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치십니까? 우리가 당장 이 먹을 빵과 내 몸 하나 움직일 힘이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850명의 바알 사제를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움직일 힘 하나 없습니다. 내 입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힘이 없어 지쳐 쓰러집니다. 주여 나를 채우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힘듭니다.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채우십시오.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짧은 기도에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힘듦을 아십니다. 엘리야처럼 당신의 도움을 갈구하고 내가 갈급하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큰 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찾고자 합니다. 이 큰 일을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먹이시는 것, 우리를 재우시는 것, 우리를 입히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죽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이러한 양식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이 어둠의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것,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끈질깁니다. 그러나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엘리야의 산봉우리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산봉우리에서 그냥 몸이 널브러져서 주여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의 공기를 채우소서. 주여 오늘 나의 목마름을 채우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목마름, 여러분의 7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여러분의 주님배와 그 목마름을 생수의 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나에게 오라. 그 생수의 강을 너에게 부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라. 채우심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다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상과 담대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상과 담대히 싸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씩 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800명의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800명을 이깁니까? 그 800명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